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오늘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 말씀이 등장하는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잃은 양 비유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세 번째 비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3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 사실 탕자의 비유라는 표현보다는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려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 분모가 있죠. 잃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 소중하고 귀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도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찾으러 간 것입니다. 만약에 쓸모가 없어서, 가치가 없어서 버렸다면, 요즘 유기견들 많잖아요. 유기묘들 많고 가치가 없고 싫기 때문에 버린 거거든요. 다신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한 것,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서 애써서 나가서 그것을 찾았다. 중요한 건 잃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엔 어떻게 보입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그래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말씀에서 본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엔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죄인과 세리가 잃어버린 자로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버린 자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아요. 버린 자인데, 무가치한 자인데 왜 그들을 오히려 가까이 하는가? 그래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보면서 못마땅한 겁니다. 왜 저 버린 자들과, 왜 무가치한 자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가? 그때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엔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고 다시 되찾은 자다. 그래서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늘 하나님 가까이 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도 늘 입에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외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 이것을 고발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설교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 두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좀 모범생처럼 잘 자랐고요. 이 두 번째 아들이 좀 문제아처럼 성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런 걸 요구한 거예요. 무례하게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주십시오.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받을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자신의 목, 나중에 받아야 될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례하고 불쾌한 일이고 폐륜적인 아들이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해줍니다. 아버지의 것을 줘요. 아들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 자신이 원하던 것을 갖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멀리 떠났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웃 나라 가까운 곳을 간 게 아니라 되도록 멀리 떠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 둘째 아들이 원하던 것을 갖자 아버지를 떠나서 되도록 멀리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아들이 이웃 나라를 동경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 아들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갖게 되자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되도록 멀리 갔던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죄인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한다. 아버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놀고 싶어서 이웃나라 모습 경험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난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랑 함께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아버지를 멀리 떠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돼요.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자체를 복인 것으로 아는 사람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인 것을 깨달을 때 아버지를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의 것을 탐내게 되고 자신이 원하던 것을 갖게 되면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이게 탕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아버지랑 같이 있기를 싫어했던 그 아들이 떠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서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젊죠. 팩이 있죠. 거기다 돈도 충분히 가졌어요. 기회도 많았어요. 이웃나라 가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기회도 있으니까.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이 아들이 그 다음부터 아버지를 떠난 순간부터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가게 돼요. 어느 정도로 비참해졌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 곁에서 쥐엄열매,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 그 인생 어디까지 낮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게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를 떠나면서 떠났다는 게 문제였죠. 떠나면서 그에게 축복의 물줄기가 다 말라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17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의 인생의 바닥에서 누가 생각나냐면 아버지.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를 생각한 거죠. 자, 이 아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사람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파트너 잘못 만나서? 그게 아니었어요. 이 아들의 잘못은 떠나면 안 되는 아버지를 떠났다는 게 잘못이었어요.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안 되는데. 아버지가 내게 복이었는데. 아버지 곁에 있는 게 행복이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났다는 게 문제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돼요.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아버지를 내가 떠났다. 이게 내 인생의 잘못이었다. 이것을 알게 돼요. 둘째 아들에게서 배우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떠나서는 안 돼요. 성도와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아들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을 해요. 18절 19절 말씀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를 지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아버지를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죄,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 죄, 이게 죄인 줄 몰랐거든요. 근데 죄 중에 죄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 중에 죄입니다. 이게 죄인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인생이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다행인 게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 이게 문제인 걸 알았고 그게 죄인 것을 알았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돌이키는 방법은 하나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남은 숙제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요. 너무 무례했고 너무 결례를 범했고 떠나서는 안 되는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종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게 이 아들의 시나리오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감히 가서 다시 아들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느냐.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아들이. 이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와 이 아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장면이죠. 아들은 거짓골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늘 말씀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아들이 저기 어딘가에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계속 그러니까 늘 밖에 나와서 망부서처럼 아들 기다렸던 거죠. 근데 저 멀리 누가 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여러분, 거리가 멀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잖아요. 동구 밖에서 누군가 걸어온다? 이게 딱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알아요. 왜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거든요. 걸어오는 모양새만 봐도 아들인 걸 알아요. 물론 다 바뀌었죠. 머리도 헝클어졌을 것이고 옷도 남루해졌을 것이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알아보세요. 왜냐, 아버지는 늘 아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늘 아들 생각이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아들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을 환영해주고 맞이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아들을 반겨 맞는데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반지를, 아들이었다는 모습에 반지를 끼워주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들의 모습은 변했어요.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버지께는 귀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지금 내 모습은 아들의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타락한 죄인 같고,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아니, 예수님께 왔던 죄인과 세리가 그런 마음이었을걸요? 삭개오가 그런 마음이었을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안 된다. 이런 마음들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고물처럼 생각했겠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물같이 되어버린 그 아들의 상황이고 상태인데 아버지는 보물처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손에 가락지를, 이 당시에 이 가락지는 그 가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귀한 아들인 걸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옷을 다 벗겨서 그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아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나는 아들의 모습이 아닌데.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아니다, 너는 나에게, 그래도 나에겐 귀한 아들이다. 아버지는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아들로 맞이해 주세요. 이게 아버지예요.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망가져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아들답지 못하다, 성도답지 못하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다르시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그들의 모습엔 이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홍 글씨를 새겨 넣은 거잖아요. 너는 죄인이고 너는 쇠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가까이 들으러 온 죄인과 세리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아들답지 못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너를 아들로 여겨 주신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다.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걸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죄인과 세리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아니 우리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못마땅해 했던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죄인으로 바라보고 세리로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고.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판단하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정죄하게 돼요.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난다면 해피엔딩이에요. 집 나갔던 아들 돌아왔죠. 그리고 망가졌던 모습에서 회복됐죠. 이 놀라운 회복의 사건을 보면서 참 귀하다 하고 우리가 박수치면서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전체 주제와 맞게 본다면 지금부터 시작이죠. 지금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감추어졌던 한 사람을 드러내세요. 그게 첫째 아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첫째 아들은 들어오지 않아요. 둘째 아들 들어와요. 둘째 아들이 죽일 놈이에요. 둘째 아들은 죄인이에요. 둘째 아들은 세리예요. 둘째 아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던 한 사람,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 그게 첫째 아들이면서 이 첫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잔치가 벌어졌어요. 마치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잔치를 벌인 것처럼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흥겨운 잔치 소리가 나고 또 맛있는 음식 냄새가 울려 퍼졌겠죠. 밖에까지 났겠죠. 근데 첫째 아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 흥겨운 가락 소리는 무엇이고 이 잔치 소리는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자기 발로 나갔던 뛰쳐나갔던 동생이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하고 환대하셨다는 거예요. 자,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볼멘 소리로 성토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라, 아들이 돌아왔다. 네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잔치하는 것이다. 이걸 알려줘요. 왜 잔치합니까? 그랬더니 잔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잃어버렸던, 죽을 뻔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뻐서 이 잔치를 벌리는 것이다. 근데 이 소리를 들은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셔도 마음에 탐탁지가 않아요. 분이 풀리지가 않아요. 자,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이 첫째 아들의 문제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고민과 슬픔은 뭘까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야 돼요. 아버지는 늘 눈물 짓는 게 둘째 아들 때문이에요. 소중한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늘 그 둘째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 네 동생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지내는지. 늘 둘째 아들 이야기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전단지 받아보실 때가 있죠. 잃어버린 자녀 찾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사역을 했던 곳이 영락교회인데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쭉 차를 운전하다 보면 항상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데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한 송뭐뭐 양이에요.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송뭐뭐 양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도 아우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2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딸을 찾는 아버지 전단지와 현수막을 여러분도 한번 시내 나가셨으면 보셨을걸요. 그 현수막을 딸의 얼굴이 걸려있고 잃어버린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그것을 처음 본 이후로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그분에 관한 걸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분이 딸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 딸을 찾기 위해서 매일같이 전단지를 돌려요. 그리고 그 현수막이 걸린 데를 매일같이 돌아다녀요. 혹시 현수막이 훼손됐을까 봐. 훼손됐으면 다시 새 것으로 가라. 그걸 23년 동안. 왜 그럴까요? 귀한 딸을 잃어버렸으니까 매일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가서 전단지를 뿌리고 현수막을 점검하고 혹시나 잃어버린 딸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이게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자, 둘째를 잃어버렸어요. 이 아버지 어떤 날들을 보냈을까요? 매일같이 그렇게 애타는 날을 보냈을 거예요. 얘가 잘 있나? 살아는 있을까? 그리고 그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첫째 아들이에요. 형이에요. 만약에 정말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마음 망부석처럼 늘 바깥을 쳐다보면서 둘째 아들 생각하는 마음을 알았다면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 아들 찾아서 나섰어야죠. 아버지는 나이가 드셨고 그럴 만한 여력이 없으시니까 동생 찾으러 나섰어야죠. 첫째 아들이 아버지 대신에.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이 첫째 아들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아들이에요. 이게 첫째 아들의 문제예요. 첫 번째 우리가 비유 말씀에서도 말했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아버지와 가까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면 뛰쳐나가서 찾았어야 되고 돌아왔다면 자기가 먼저 기뻐하고 얼싸안고 울었어야 돼요. 근데 입이 이만큼 나와서 왜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가?
사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둘 다 문제는 있죠. 둘째 아들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를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 큰 죄를 갖고 아버지를 떠났다는 게 큰 문제죠. 이것도 큰 죄예요. 첫째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자, 이것을 돌이켜서 누가복음 15장 전체로 돌아가 봅니다. 지금 예수님과 죄인과 세리가 같이 식사하고 있었던 자리고 그것을 탐탁치 못하게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 누굽니까? 죄인과 세리죠. 죄인과 세리가 그럼 잘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죄인과 세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게 잘했다는 거죠.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자, 첫째 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잘한 것입니까? 스스로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죄와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비난할 때, 남에 대해서 깎아내릴 때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때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가? 예수님 그것을 얘기하시죠. 너희는 아버지를 그렇게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와 같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그런 반응은 곤란하다. 저희들은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셨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지를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다 왜곡됐거든요. 그것도 신앙이란 이름으로, 율법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바리새인이 돼가고 있고 서기관이 돼가고 있고 그런 교회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삐딱한 시선을 교정시켜 주세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들을 보는 아버지의 시선과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그 마음과 그 시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과 그 시선이 없으면 이 잔치가 역겨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못마땅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비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있었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비유 들어야 될 사람 누굽니까? 죄인과 세리입니까?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첫째 아들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들으라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잃은 양, 잃은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려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게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비유였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사실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탕자만 보였죠. 탕자 이 나쁜 놈. 그래 돌아왔구나. 이 정도에 그쳤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는, 목적은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 좀 깨달으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사람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들에겐 삭개오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세리였잖아요. 가까이 하지 않고 혐오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직접 들어가셨죠. 그러면서 들어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는 귀한 보물 같은 인생이다. 자신은 고물 같다고 얘기한다는데 하나님은
보물처럼 여기시는 귀한 자녀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에도 얘기하시는 거죠. 죄인과 세리를 보면서 너희 눈엔 고물 인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돌아온 보물 같은 존재들이다.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겨야 될 말씀을 하시는데 32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왜 기뻐합니까를 물어봤잖아요. 왜 잔치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 질문한 거고 첫째 아들도 그 질문했잖아요. 왜 잔치하는 것입니까? 왜 음식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입니까?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이다. 다시 찾았기 때문이다. 그 기쁨 때문에 이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동생이다. 첫째 아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냐? 이놈은 내 동생도 아니야. 호적에서 파야 돼. 얘네들은 죄인과 세리야. 나하고 절대 같이 가족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의 가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렇게 선을 그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알려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아버지께는 이 아들이 누굽니까? 네, 귀한 아들이에요. 아들. 나는 종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니다. 너는 아들이다. 그리고 동생으로 아버지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첫째 아들에게 알려주세요. 자 봐라. 네 동생이다. 이걸 알려주세요. 자, 네 동생이야. 네가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 될 네 동생이야. 너의 가족이야. 이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마음에 새겨야 게 있어요. 아버지 품으로 왔다면 돌아왔다면 그 누구라 해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에겐 형제 자매예요. 세리와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의 자녀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나 우리가 특혜의식을 조심해야 돼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저들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게 특혜의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혜가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 은혜는 나도 잃어버렸던 사람의 존재였는데 나도 아버지를 찾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도 찬양하지만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도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특혜를 받은 사람, 특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만 선택받았어. 이게 유대인의 그 선민의식 아니에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야. 성경은 특혜를 얘기하지 않아요. 은혜를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특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누가복음에서 15장에서 이 세 가지 비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비유와 또 이번에 살펴봤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셨던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달라져야죠. 아버지의 시선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아버지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째 아들 같은 우리는 그 잃어버린 사람들 찾아 나서는 거죠.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는 거죠. 돌아가야 될 아버지 품이 있다. 만나야 될 아버지가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성도와 교회입니다. 오늘 이 귀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을 보면서 먼저 깨닫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아버지를 떠나는 죄예요. 아버지를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습. 이게 둘째 아들의 큰 문제였어요.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야 될 아버지 품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라 할지라도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에겐 형제 자매예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세 번째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는 게 첫째 아들의 문제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고 오늘날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둘째 아들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첫째 아들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 간절히 축복하기는 둘째 아들의 모습도 아니고 첫째 아들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